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한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옵소서. 이들이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작정하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충분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도와주실 자매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쁜 청년이 교회에 있다는 거. 네, 우리 잘 박수할까요? 내게 가까운 평화, 내게 가까운 평화, 내게 가까운 평화 넘치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네,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열어드릴 때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활짝 열어드릴 거예요? 네. 우리 맨 위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은 이렇게 앞자리로 좀 와주시면 제가 한 분이라도 눈이 안 마주치면 진행을 못해요. 여러분 집회 인도를 못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손도 잡아드리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러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안 받고 싶으시다고요? 네. 이렇게 제가 교육전도사 또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 맞춤이 안 되면 힘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든지 웃든지.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은 정서가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정서가 이렇게 그 해피한 정서라서 웃음으로 많이 그 이렇게 치료가 되신대요. 찬양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막 회복이 되시는데 한국의 정서는 어때요, 여러분? 한이 맞죠. 기본적으로 한이 다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울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울거나 웃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육을 치료해 주시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신나게 웃고, 또 제가 여러분 거의 그 개그 우먼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색하게 이렇게 웃으시면 농담이 안 나오고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웃어주시고 이러면 제가 굉장히 또 농담도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만큼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울든지 웃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를 치료받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울든지 웃든지 합시다. 미지근 하지 맙시다. 준비되셨어요? 네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라져서 고마워요 라는 노래를 나누고 싶어요. 이 노래는 유튜브에 자살방지송 검색하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이렇게 뜰 텐데요. 네. 사라져서. 네네네. 네네. 제가 순서를 쫙 건너뛰었군요. 죄송해요. 네. 사라져서 고마워요 라는 그 노래인데요. 자살방지송으로 여러분 이제 들으실 수 있어요. 물론 그 밑에 댓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제 검색해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욕하시는 분도 있어요. 젠장. 네. 얘기 그만하고 노래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댓글에 젠장, 찬양이 아닌 줄 알고 들었는데 짜증난다 뭐 이런 댓글도 있지만 그 댓글들을 보면 죽고 싶어서 이 찬양, 노래를 찾아 들었는데 이 찬양 듣고 죽지 않기로 결심함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죽고 싶은 이유도 참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은 죽고 싶지 않은 줄 알아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공부에 시달려야 되고 엄마 아빠 출장 가 있고 외로워요. 초등학생들 그런 댓글을 볼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그 취업 스트레스에 죽고 싶고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살려두신 것은 우리에게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긴 모습도 다 다르고요. 또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각 사람에게 또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사를 충분히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전도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죽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저는 자유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보통 자신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느낀대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조금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우리 하나님도 좀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잘해야만 어이구 잘했어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실수하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화내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뭐 그렇게 때리고 이러시는 분은 아닌데요. 그냥 늘 제 성격이 이렇게 좀 소심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손을 들어 발표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소심하고 학교에서는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만 오면 휘젓고 다니는 거죠. 찬양하고 뭐 연극하고 이러면서. 근데 굉장히 이제 소심한 아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두려웠어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게 한 4, 5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종의 모습일 때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영화도 한 편 제대로 본 적이 없고요. 여행도 다녀본 적이 없고요. 그냥 죽으나 사나 이 사역하다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생긴 건 굉장히 노는 누나처럼 생겼잖아요.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뭐 이 시간에 활동하지 않았겠죠. 네.
이게 이제 어둑어둑해지며 활동을 시작해서 어느 그 조명 화려한 곳에 가서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뭐 이러고 있었겠죠. 네. 어떻게 좀 그려지시나요? 네. 아마 그리고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주병이 충만해서 네. 제 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과거 쪽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 제가 교회 누나로 또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율법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을까 네, 방종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의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요 와, 저 구름도 나를 위해 지으셨고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어떤 찬양하셨죠? 그분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정말 그 찬양처럼 이 꽃들도 너무 예뻐 보이고 하나님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이제 비로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시야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3년 차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오늘은 증거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데 보통 어디 가면 제가 노처녀인 줄 아시더라고요. 예, 성격이 안 좋아 보여서 결혼 안 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시는데 결혼한 지 벌써 13년 차고요. 아이가 11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쯤 되면 여러분이 놀래는 척이라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오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조금 그리고 지금 약간 식사하시고 조금 졸리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지금 올해로 결혼 13년 차고요. 아이가 11살이에요. 좋아요 이 반응 아주 좋아요. 네네. 아 네네. 이 방청객 모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겠더라고요. 내 새끼는 어디 가도 제가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내 새끼는 뭘 해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조금 실수를 해도 내 새끼니까 예뻐요. 네. 그죠? 공부를 못해도 내 새끼니까 귀여워. 네. 뭐 재롱잔치 할 때 엄마들이 누구만 봐요? 내 새끼만 봐요. 다른 애들 안 보여요. 네. 내 새끼도 누구만 봐요? 나만 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매들고 막 쫓아다니시고 너희놈의 새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조금 실수해도 은영아 그거 아니야. 끊임없이 사랑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더 나은 길을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조금 더 빨리 만났다면 제 마음이 훨씬 행복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왜냐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전도사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고 나는 주의 종으로 평생 이렇게 막 살아야 된다는 막 의지에 불타면서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어요. 막 지하철 타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서 미친 사람 네. 그리고 뭐 방언기도 해야 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고 실제로 이제 그때는 뭐 7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니까 진짜 막 우리 이렇게 여러분 그 주전자에 물을 막 부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예언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막 하게 되더라고요. 은사적인 부분으로. 그런데 평생 그렇게 7시간씩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삶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 출신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기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제가 무당이 되더라고요. 무당이 되고 이건 뭐 저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 이러다 지옥 가겠다. 그래서 제가 모든 은사를 다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20살 때는 찬양 밴드로 엄청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전 찬양만 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해야지 막 이러면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엄청 정죄를 했죠.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이제 잘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려요. 그리고 굉장히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정죄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 빠진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교만해요. 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아주 그냥 뭐랄까요, 아주 늘 거짓 선지자고 저들은 일이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균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또 그렇게 말씀에 또 미쳐서 나 이제 찬양 사역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 말씀 사역, 말씀이 너무 꿀보다 달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균형이 맞아져가는 이제 때가 오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만약에 이런 믿음이었으면 제가 가수가 됐어도, 저의 꿈처럼 뭐 연예계 쪽으로 갔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자유하고 제가 가진 것들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이끌 수 있잖아요. 어쩌면 전도사일 때보다 더 많은 전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연예인들이, 저희 아이가 세븐틴을 되게 좋아해요. 우지라는, 우거지도 아니고, 그래요, 웃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네, 여러분 이렇게 비웃는 웃음, 이거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지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참 이름이 웃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우지가 만약에 예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그러니까 멘토, 하나님의 그 종을 제가 이렇게 참 좋은 분을 만났으면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랬으면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꼭 신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무엇을 해도 괜찮아. 네가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돼 라고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모 세대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균형을 딱 맞춰서 아이에게 올바른 것을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요, 광주 광역시 송정리에서 태어났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모르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를 아는 목사님이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욕은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개천에서 그냥 찬양 사역자 하나 난 걸로 하죠. 네. 그래서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때도 CCM 가수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김수지 씨가 와서 친구들아 이 고백을 좀 들어 보겠니 하는데 천사가 왔더라고요. 정말 빛이 천사일 거야. 막 저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가 굉장히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또 어쨌든 하나님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이곳에 있을 텐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늦게 발견해서 제가 굉장히 죽다 살아났거든요. 이 병이라는 게 바로 치료하면 좀 괜찮을 수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오래 두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흔하지 않았거든요. 흔하지 않은 병이어서 아이가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지금 이 말 끝에 저를 굉장히 재수없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병이에요, 병. 체질이 아니고, 네, 살은 찌는 체질입니다. 네. 근데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그리고 땀을 엄청 많이 쏟고,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하나도 못할 정도로 체력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다행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부터 기도하는 분이셨던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있다. 제가 감정을 더 할 테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갑상선 이렇게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못 배우셨잖아요. 배우고 싶어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병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제 손을 붙들고 우리 딸 갑상선 검사 좀 해주라고. 그래서 피 검사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저 사실 이 병을 발견하지 못해서 병원, 한의원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위내시경, 장내시경, 뭐 각종 피검사를 정말 애를 잡더라고요. 더 이상 피를 뽑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검사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완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빠르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삼성 제품이 고장나면 어디로 AS 보내야 돼요? 삼성으로 보내야죠. LG 제품이 고장나면요? LG로 보내야 돼요. 엄한 데로 보내면 그냥 버려버려요. 안 고쳐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치료해 주셔야만 하나님 믿고 선한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지 않으셨어도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이 현재 상황만 보면 너무 원망스럽거든요. 왜냐면 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간증 집회하러 갈 때 저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고쳐주시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하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약을 다 끊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눈이 돌출되고 몸이 말라가고 얼굴은 항생제 때문에 많이 붓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결단을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약을 다 끊고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에 북한이 왜 못 쳐들어온다고요? 중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얘네들은 뱉는 것도 없어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는 중이들을 보거든. 여러분 말 시키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오거든. 그냥 안아주세요. 그냥 쓸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죠. 왜냐면 이 목숨 앞에 서니까요. 죽음 앞에 서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저를 참 사랑해 주시지만 저를 살려주실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저와 함께 이렇게 부대끼며 지냈지만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중학생인데도 그냥 그 판단이 서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별똥별이 떨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면 잘 가르치셔야 돼요. 굉장히 이게 무속신앙과 짬뽕이 돼가지고 별똥별만 기다렸어요. 떨어지면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데 저의 그 이제 중심을 보셨겠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산을 했습니다. 그 학교도 제가 몇 달간 못 간 거죠. 지금 뭐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래서 어머니는 생업 때문에 내려가지고 저 혼자 기도원에 있었어요. 진짜 죽음 앞에 서니까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하산을 했고 그 갑상선의 그 1인자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를 하셨는데 어때요? 깨끗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나왔는데 자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몸은 다 나았는데 눈은 돌출되어 있고 얼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이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또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성형수술도 시켜주세요. 웃으셔야 되는데 이 심각한 분위기에 제가 어떤 농담을 해야 될지 지금 깜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모한 기도를 하고 나아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눈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앞트임, 뒤트임, 뭐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다 할 줄 아세요. 그런데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메이드 인 갓.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크고 부리부리한 얼굴이셔서 원래 제가 저희 아이처럼 쌍꺼풀이 없고 그냥 평범한 한국
쌍꺼풀의 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쌍꺼풀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름인 거죠. 이렇게 눈이 돌출되었을 때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하다가 주름이 된 거죠.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제가 진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평소에 웃음이 없으신 분들이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좀 괜찮죠? 네.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게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제가 복음을 전해도 듣는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적어도 네. 그리고 저를 이 큰 눈으로 기억해 주실 수 있게 하나님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 사랑해줘서 고마워.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남자 만나라.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고맙다. 저희 어머니께 저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욕탕 가잖아요. 그러면 그 목욕탕 그 때밀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를 거기에 눕혀놓고 어머니께서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저는 제 손으로 양말빨래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저를 금이야 오게 기르셨어요. 왜냐면 아픈 딸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 있을까요? 못 쓰시죠. 굉장히 어려우시죠. 하나님도. 다루기가 얘한테 뭘 시키기가. 여러분 집에 좋은 그릇 있고 여러분 실용적으로 쓰는 그릇 있으시죠? 어떤 그릇이 편하세요? 그렇죠. 매일 그냥 쓰는 그릇이 편하지 막 이거 벌벌 떨면서 깨질까 막 벌벌 떨면서 하나에 막 15만원짜리 제가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 댁에 가면 그런 그릇들이 있어요. 설거지를 해드리고 싶은데 떨려서 이거 혹시라도 제가 깨먹을까봐 설거지를 못 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그릇 쓰시기 편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 막 쓰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언제든 쓰시기에 편안한 하나님은 저를 눈치 보시면서 신전도사 오늘은 새손만 교회인데 좀 작아 어떻게 갈 수 있겠니?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저를 쓰시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신전도사 이번엔 세대인 교회야 몇만 명이거든? 어떻게 괜찮지? 네.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실 때 아멘으로 갈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키우셨지만 하나님이 19살 이후로 저를 엄청 굴리고 연단을 시키셔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겸손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러면 이게 오라가 이렇게 있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제가 늘 부인하지만 그 관상이라고 하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사주팔자도 관상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손금, 타로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결혼시킬 때 사주팔자를 보셨대요. 그런데 제가 뭐로 나왔냐면요. 다들 쉬쉬하시더라고요. 시누이도 쉬쉬하시고 저희 형님도 쉬쉬하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형님 저 진짜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는데 아니야 들어서 좋을 것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더 궁금하게 이거 사람 잡는 거잖아요.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썩 좋을 거 황진이 팔자래. 맞아요. 제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음주 가무에 능하고 노래 잘하죠. 제가 또 사람은 그 대화를 굉장히 또 잘하거든요. 그냥 모르는 분이 옆에서 말 시켜도요. 저 그분하고 하루 종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그런 대화나 관계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죠. 그래서 황진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오니까 근데 그 무당이요. 저희 그 아버님의 그 동생이시래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황진이? 아이고 그러면 안 좋잖아. 그런데 전도사요. 그랬더니 그 무당분께서 전도사는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괜찮다고 제대로 된 무당이잖아요. 좀 뭔가 아는 무당이 있더라고요 종종. 그래서 전도사는 다 괜찮다고 결혼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했는데요. 어쨌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주 안에 자유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던 거 살아줘서 고맙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제 마음에 그게 힘이 되었거든요. 아, 나는 내가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세수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주은혜교회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좋아요. 전혀 밀리지 않아요. 네. 오늘 이렇게 연합하고 계신 거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늘 제가 소원하던 바였어요. 이렇게 시골에 집회 가고 이러면 연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제 개교회에 좀 이렇게 막혀 계신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주은혜교회와 세서만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 안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저는 어린아이 하나도 무시하지 않아요. 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동물도 무시하지 않아요. 네. 동물도 제가 굉장히 사랑하게 됐고 여러분이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이 교회는 이제 금방 미어 터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외로워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요. 특히나 우리 남자분들은 인정받으면 이제 막 가리고 쓰게 다 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난 남자를 보세요. 이쁜 여자로 바람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어머 오빠 멋있다 해주는 여자로 바람나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다가 세서만교회, 주은혜교회 왔는데 어머 우리 집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해주니까 너무 좋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분들은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세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 남편이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사실 이렇게 그 아내분들이 그렇게 해주기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해주면 굉장히 또 좋아요. 저는 또 다른 집사님들에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품앗이를 잘해야 남편을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살아줘서 고마워요 라는 찬양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자살방지송이지만 어르신들에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어머니는 아이를 혼자 낳아서 혼자 탯줄을 다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그때는 그랬나요? 아, 예. 혼자서 나시고 혼자 탯줄 끊으시고 산후조리가 어딨어요. 바로 다음날 뱃일을 가셔야죠. 예. 그랬는데도 딸을 낳으면 온갖 구박을 다 받아요. 저희 남편이 막내 늦둥이인데 그 위에 누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뱃속에 그 남편을 가졌을 때도 왠지 딸인 느낌이 들어서 아이를 낳는데 쳐다도 안 보셨대요. 그런데 옆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고추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고추요! 이러면서 그제서야 아이를 이렇게 상관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 세대가 그렇게 얼음물 깨서 빨래하시고 손이 다 쩍쩍 갈라지시고 그때 뭐 세탁기가 어딨나요. 그렇게 잘 살아내 주셨고 버텨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윗세대가 그렇게 잘 버텨주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든든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는 어른들이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 찬양을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꼭 들려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힘을 내라고 여러분이 잘 살아내고 버텨주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거예요. 네.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쇼부를 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잘 살고 잘 버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꼭 잡고 이야기해 주실까요? 살아내줘서 고마워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멘.
계시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그분도 널 안고 우시죠. 죽고 싶도록 힘들 때 그 이름 불러보아요.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거예요. 사라져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추억하며 웃는 날도 올 거예요. 이젠 혼자 울지 마요. 주님께 기대어 안겨 울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추억하며 웃는 날도 올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주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힘을 내는, 힘내서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걷는 길이 아니죠.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죠. 믿으시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그분도 널 안고 우시죠. 죽고 싶도록 힘들 때 그 이름 불러보아요.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거예요. 사라져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추억하며 웃는 날도 올 거예요. 믿으시죠? 이젠 혼자 울지 마요. 주님께 기대어 안겨 울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추억하며 웃는 날도 올 거예요. 이젠 혼자 울지 마요. 주님께 기대어 안겨 울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추억하며 웃는 날도 올 거예요.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겪고 있는 고난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해줘서 고맙다. 잘 버티면 내가 더 좋은 날로 너에게 보답할게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셨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시카고 미국 집회를 열흘 동안 다녀왔어요. 시카고 그리고 인디애나
또 켄터키주 이렇게 돌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그 중에 나일스 요양원이라고 큰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다녀왔는데 그곳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사모님들, 그리고 이제 혼자 되신 우리 사모님들 계시고, 또 목사님들, 전직 목사님이셨던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참 귀한 곳인데 95세 된 할머니께서 맨 앞에 앉으셔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만 얘기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도록 감사하라. 제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라고, 우리 95세 된 할머니가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총명하게 알고 계신다고 그랬더니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진짜 마음에 막 힘이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점점 나이 드시면서 또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이 또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요, 우리 어르신이. 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참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 그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맛있는 거 주면 꼬리치면서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강아지도 기뻐할 일에는 기뻐해요. 그럼 우리가 기뻐할 일에만 기뻐한다면 강아지만 또 못한 신앙이지 않을까요? 동의하세요? 네. 지금 굉장히 씁쓸하게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에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에만 감사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감사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하겠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예수에 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힘들 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주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인 거 기도해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사단의 방해도 많고요. 그런데 기도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해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아마 이제 이 찬양을 부르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갑자기 설거지를 하는데 항상 기뻐해 쉬지만 찬양 어디서 들었더라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지은 찬양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찬양 중간에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중간에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소망교회와 주은혜 교회의 음악적인 수준을 테스팅을 해볼 겁니다. 제가 시카고 갔는데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어떻게 기대해봐도 될까요?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화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박수. 아니, 역시 서울이라서 그런가요? 기밀 노출이 되었나요? 네, 너무너무 잘 따라해주셨어요. 이제 실전에도 강하신 거죠? 네, 제가 한번 테스팅 해볼게요. 네, 읽어주세요.
세상에 살던 나의 것이 아니죠. 주님의 삶은 항상 얘기하시죠.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의 역사에 주님 말씀하시네.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의 역사에 내 삶은 주의 것. 저 위에 믿음 세워가기만 이 세상이 날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힘을 다해 주를 따라가니 아멘.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의 역사에 주님 말씀하시네.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의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누구의 것? 내 삶은 누구의 것? 아멘.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나를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따라해주세요. 항상 기뻐해.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 지금 말씀하시네.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의 역사에 지금 말씀하시네. 항상 기뻐해.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의 역사에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불쌍하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아마도 우리 세종원교회 목사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은혜교회 목사님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거죠, 목사님? 음악적인 실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부터 앨범을 내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교육전도사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전도사는 제가 19, 20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월급이 50만원. 그리고 30살이 넘어서 교육전도사 할 때도 6, 70만원. 굉장히 그 세월의 흐름은 근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전도사님 계신가요? 없으시지만 참 그 교회에서 일하시는 교육전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또 성도님들이 또 많이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지만 교육전도사는 정말 옆집에 아이만큼도 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쁜 귀걸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매니큐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전도사가 지나가는데 쓰레기를 안 주우면요 그건 아주 그냥 병을 칠 일이더라고요. 못 봤어요. 봤으면 주웠을 텐데 그래서 너무 정말 사사건건 그러셔서 제가 정말 17년 동안 굉장히 연단을 많이 거쳤어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가면 내 교회 같고 제가 한 교회에서만 쭉 있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도 교육전도사 해봤고 용산에서도 해봤고 저기 전주 시골에도 가서 제가 해봤고 어린아이 유초등부 전도사부터 또 어른 신방도 이렇게 같이 또 전도사로 또 설교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그때는 내가 이놈의 것을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나는 빨리빨리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광야의 기간이었음을 제가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아기 낳고 이렇게 살도 빠지지 않고 아기 맨날 업고 다니면서 교육전도사하고 뭐 모든 그 회의를 다 나가고 이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랑 같이 사역 시작한 우리 뭐 이렇게 동방현주 언니나 뭐 이렇게 유명한 사역자들은 지금 막 전 세계를 돌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성도님들의 가족 구박을 받아가면서, 물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괴롭히시는 그 한두 분 때문에 정말 너무 죽어오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 때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언제까지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사역해야 되나요? 그때는 제 모습이 그냥 찌질해 보였거든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영아, 없다고 기죽지 마. 그리고 내가 나중에 너에게 명예와 또 부와 여러 가지를 줄 때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높이고자 작정한 그 날에 그 어느 누구도 널 막아설 자가 없을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그냥 막 없던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소망을 가지고 버텨야지. 여러분, 저랑 같이 찬양신학교 나온 분들 중에 사실은 버틴 여자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제가 버티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버티는 놈이 이기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티면 좋은 날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도 1월에 음반을 냈어요. 돈도 없고 인맥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맨땅에 헤딩을 했어요. 그래서 CD 뒤에 바코드를 넣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바코드를 넣어야 판매를 하는데 그냥 만들었고요. 최저 예산으로. 그래서 전문가들 이 앨범을 들으면서 이거 그냥 데모 앨범 아니냐고, 너무 퀄리티가 저질이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 좌절을 하고, 또 이 앨범을 뭐 성악 클래식 전공하신 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왜 찬송가 평공을 그따위로 했냐, 뭐 정말 너무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앨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명함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내라. 그래서 이제 내고 제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그 앨범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보통 CD를 차에 꽂으면은 이게 잘 교체되지 않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1년 만에 또 그 교회를 저희 팀과 같이 방문했는데요. 전사님, 제가 찬양을 아마 수백 번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찬양이 좋아요. 막 이런 분들 보니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 많은 핍박을 이겨내고 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맨땅에 헤딩을 했는데 지금은 주일이 거의 비지 않고 제가 사역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여성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못 하시거든요. 교회들에서도 이제 좀 부담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또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실 긴장도 많이 되었고, 또 미국의 정서가 다르잖아요. 굉장히 또 이곳보다 더 보수적이시더라고요. 여자가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왔고, 또 우리 이종영 목사님이라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시죠? 겨울에 태어난 그분이 이제 같이 강사,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자를 했는데요. 이제 첫날 인사드리러 갔는데 막 이종영 목사님은 목사님, 이제 다들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시는데, 저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시작을 했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영적인 힘을 믿거든요. 네. 찬양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네. 첫날 찬양하고 목사님들 눈빛이 동공이 지진 나시더라고요. 네. 처음 봤대요.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는 여성 사역자를 처음 보셨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살짝 달라진 3일째에는 너무 귀한 전도사님, 더 큰 데로 가지 않고 이곳에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높이기로 작정한 그날에 아무도 막아설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어느 곳에 가든 교만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신전도사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사역을 못한다, 그러면 교만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잘 나가더니 교만했구나. 근데 저는 갑상선이 심할 때는요,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쓰시려고 또 이런 병을 앓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들은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제 목을 가지고 그렇게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교만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높이시리라 라는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굉장히 리듬이나 뭐 이렇게 음악적인 것이 아이고 시끄러워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사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뽕 뚫어줄 것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주께서 높이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누가 신전도사가 미국까지 갈 줄 알았겠어요. 그것도 뭔가 인맥을 타고 간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우리 목사님처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활동 영상을 아주 오랫동안 봐오신 우리 목사님께서 모험을 하신 거죠. 네. 저를 부를 때 비행기 티켓, 그 다음에 열흘간의 호텔, 숙박비, 그리고 CD 200장, 그리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내셔야 되는데 또 이종영 목사님이 강사로 계시잖아요. 이중으로 이것을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모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왔는데 만약에 별로다. 그럼 이제 온갖 핍박과 욕을 다 들으셔야 돼요. 이분은 엄청난 모험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신종도사를 20대 때 쓰셨으면요 저는 아마 롱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이도 낳아보고 또 우리 10년 동안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믿지 않는 결혼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이 나는 이 땅에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선교사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결심이 있으신 분은 믿지 않는 결혼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집에서도 선교사, 밖에서도 선교사. 예.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그렇게 해서 전도했으니까 뭐 된 거 아닌가 하시지만 그분에겐 복이지만 저에게는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저희 가족 이제 전도를 하느라고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활동하게 되었으니 뭐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 불교 중에서도 그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는 그런 불교 신자. 그리고 불교 그러니까 불심이 깊으신 분들도 삼기도 하세요. 모르셨죠? 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실까요? 그것들이 똑바로 행동을 못해서요. 네. 아주 본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셔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가 보통 어르신들에게 싹싹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뿅 가신 거죠. 아버님을 거의 녹여버리는 거죠. 아버님, 제가 생계형 애교가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이렇게 애교가 많진 않은데 생계형 애교로 아버님을 녹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예수 믿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니들끼리 서울 가서 살 건데 아버님 공주분이시거든요. 그냥 살으라고 해서 막내 늦둥이이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처분을 빨리 해버리시려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제가 믿지 않는 결혼을 한 것도 교만한 거죠. 나랑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교회 오빠를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 오빠들이 너무 날라리야. 그리고 또 신학생들 보면 너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고 말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기도원에 굉장히 심취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나랑 대화가 통하는 영적인 사람을 만들리라 그런 굉장히 교만한 생각으로 지금 돌아보면 그런데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그 가정 예배도 드리고 저희 남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면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웃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막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나중에 물어봐요. 그 있잖아 그 세댁 있잖아 세댁 혹시 멜기세덱?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멜기세덱을 못 들어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네 제사장 아시죠? 멜기세덱이라고. 남편이 이제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세덱 있잖아 세덱 그 세덱 혹시 멜기세덱 그래 멜기세덱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정말 혀를 깨물었어요. 안 웃으려고. 너무 발음이 안 되니까 웃긴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모태신앙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차원이 다른데요. Anyway,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왔으니까 어쨌든 근데 저희 이제 남편은 지금 이제 집사가 되어서 또 저를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한 5, 6년 전쯤에 뭔가 일을 이제 크게 겪으시고 나서 저희 남편이 옆에서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교회 나가면 다 해결돼. 엄마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제 아주버님이 이제 구안하사로 얼굴이 마비가 되시고 이렇게 힘드셨거든요. 엄마가 교회 나가는 순간 형이 다 나을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저는 미쳤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나를 어떡하려고 이 양반이. 자 여러분 전도사 믿음이 크입니까? 집사님 믿음이 크입니까?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 인간의 두려움이 먼저 들어간 거죠. 저희 남편이 너무 확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나 예수님 믿지 나한테 믿으라고 하지 마라. 어머님이 굉장히 여장부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어머님을 이렇게 어려워했는데요. 아버님은 녹여버리지만 역시 시어머님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아들이 했던 얘기가 계속 떠올라서 그날로 교회를 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그 깜깜한데 기도를 하시다가 뭐가 퍽 터지더래요. 불빛이 뭐요? 봤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깜깜하게 다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오늘 성령의 불을 보신 분이 있다고.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성령의 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바슈 내가 바슈
여러분 저도 뭐 성령의 불 뭐 이런 체험을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자아가 강하시니까, 그리고 불교 골수분자셨는데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힘드실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에어컨을 꺼도 될까요? 네. 여기 나가서.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보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교회에 다 하시고, 여러분 그 개종하신 분들이 더 열심히신 거 아시죠? 그리고 음식에 굉장히 어머니께서 그 정말 은사가 있으신데, 지금 우리 저기 공주 성결교회는 어머님이 안 계시면 식당이 안 돌아가는 정도로 엄청 열심히세요.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3년 전쯤에 예수님 영접하셔서 세례 받으시고, 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족 전도를 다 하고 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저희 아주버님이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신 이후로 다 치료가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안 됐어. 됐을지도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이 교회를 가셨는데 한동안 아주버님이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물론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요, 저희 아주버님이 총각 때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과 번타요. 그냥 교회는 뭐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저 아이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너무 강하게 믿어주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이 사람을 위해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그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네. 저희 아주버님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다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교회 많이 나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가족 전도도 다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또 제가 불과 몇 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무대 공포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여러분 긴장되면 입에 침이 어때요? 말라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제가 또 SBS 코러스도 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고,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거든요. 항상 이렇게 다녔었는데, 코러스 하면서 이렇게 쫙 피면서 되나 안 되나 멋있는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웃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되나 안 되나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쫙 코러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제 그 연습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쫙 가서 이렇게 섰는데 너무 긴장돼요. 심장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네. You Raise Me Up을 부르는데 입이 말라서 You Raise Me Up, 이 소리 너무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곡을 끝까지 부르는, 그런데 꼭 카메라가 그런 데 잡잖아요. 굉장히 큰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이 막 You Raise Me Up 이렇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주여 입에 침을 주시옵소서. 그 무대 공포증을 이긴 게 뭐 한 불과 2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굉장히 소심하고 아무튼 네,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니까 벌써 담대함부터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네. 그리고 제가 피아노도 정말 못 쳤거든요. 그런데 개척교회, 정말 사람도 한 4명 정도밖에 없는 개척교회였는데 전도사님이 믿음으로 저 키보드를 사신 거예요. 그때 당시 15년 전인데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반주자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칩니까? 어떻게 전도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제가 피아노 치면 노래를 못 이어가실 텐데 숨이 끊기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못 치지만 자리에 앉아서 치기 시작했는데요. 몇 달이 지나니까 제가 눈을 감고 찬송을 치고 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리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못해. 저는 못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아멘 하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뭐, 근데 요즘에는 피아노 칠 일이 많지 않으니까 또 이제 실력이 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해야 되는데, 심장, 정말 제 심장 뛰는 소리를 옆 사람이 막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막 무대 공포증이 심했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자유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세대교회 잠깐 얘기했지만, 10,000명 이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 남진님이 앉아 계세요. 네. 대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음악 목사님 계시고 이런데 거기서 제가 떨지 않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진짜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우리 안에 충만한다면요 절대 쫄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아멘? 주께서 높이시기를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뻥 뚫리셨어요? 네. 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이런 찬양 할 텐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11살인데, 6살 무렵에 많이 아팠었어요. 제가 아프면,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살기 때문에 괜찮아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사나 죽으나 천국에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옷을 갈아입는 것과 똑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 죽을 때 보면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죽기 싫어! 하고 가시는 장모님 권사님들 많으세요. 예.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으셔서. 예, 물론 뭐 살고 싶겠죠. 뭐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를 부득부득 갈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편안하게 가는 분이 계세요. 예. 정말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숨을 거두셨대요. 제가 이번 미국 가서 간증을 듣는데 너무 이렇게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네. 그런데 내가 아픈 거는 그렇게 이겨냈는데 내 새끼가 아프니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몸이 아픈 거여도 힘들 텐데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거였어요. 이제 그 틱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병이었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한의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의 치료를 해도 뭐 나을지 안 나을지 이거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새벽 작정기도 시작했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매일 그냥 제 소원은 이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소리를 내지 않는 것. 어떤 소리를 냈냐면 하율이가 있어서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소리를 했어요. 밥을 먹다가도 하면 주르륵 밥을 흘리고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버스도 못타고 지하철도 못타고 이 소리가 지금 제 작게 했지만 굉장히 큰 소리로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걸 우리는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뭐 예수 믿는다면서 저런 일을 겪어?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놀이터도 못 데려갔어요. 아이를 저 멀리 이제 뭐 놀이터도 데려가고 제가 그때 스쿠터를 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스쿠터 태워서 저기 공원에도 가고 지금도 제가 이제 사역 다닐 때만 이 모습이고요. 보통 평일에는 마스크 쓰고 스쿠터 타고 다녀요. 아무도 저인 줄 모르십니다. 네, 이제 흡사 베트남 여자처럼 그렇게 스쿠터를 잘 타고 다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아이가 6개월 동안 많이 아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서서히 인도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 그때 미술 치료를 하는데 나무를 새빨갛게 그렸더라고요. 하율아 나무가 왜 이래? 그랬더니 나무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 아이가 마음이 아프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아이의 스트레스가. 그런데 6개월쯤 됐을 때 아이가 그 나무 뒤에 다시 나무를 칠하는데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초록색이 되더라고요. 하율아 이제 괜찮아? 그랬더니 네 이제 나무가 괜찮아요. 제가 진짜 그걸 보는데 지금도 되게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지시고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고난을 주셨고, 이제 앞으로도 이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겠지만 저는 고난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믿거든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6개월 만에 깨끗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렇게 건강하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고요. 8살 때 아이가 이제 함께 저랑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믿으십니까? 와, 아니 이런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찍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실 텐데, 제가 아쉬운 건 이것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얘가 저의 모습만 비추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교회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하시는 모습 제가 이렇게 돌려보면서 또 이제 1년 지나면 그 영상이 또 뜨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함께 찬양을 나누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야곱의 축복 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행복한 모습을 꼭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할 때는요, 모두가 다 일어서셔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누구 막 불안해요. 찬양을 네, 그래서 동성이신 분들은 안아주셔도 좋고요. 또 이성이신 분들은 이렇게 악수하시거나 하이파이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 찬양을 교회들마다 부르고 다니는데요. 굉장히 흥겨운 찬양인데 많이들 우세요. 안아주시면서 우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러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안아주실 때 그냥 대강 이렇게 두드리지 마시고 꼭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야곱의 축복 찬양합니다. 모두가 다 일어서셔서 여러분 좋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지체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실 때 혹시 그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시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오는 거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축복해야 돼요. 네, 열심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이제 시차 적응이 전혀 안 됐어요.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에 뵈는 게 없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었던 이 한 시간 저도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유튜브에 살아줘서 고마워요 올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유해 주시는 것도 너무 귀한 동역인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찬양할 수 없지만 그 찬양을 공유해서 그에게 힘을 주는 것. 이렇게 공유하시다가 그 옆에 이렇게 빨간색 구독 버튼이 보이시면 과감하게 눌러주시면 돼요. 네, 뭔지 아시죠? 네, 구독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구독 눌러주셨다고 저에게 1원 한 푼 오지 않아요. 다만 저의 활동하는 모습이 계속 이제 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신전도사님 또 저기 교회 갔다 오셨구나, 우리 신전도사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해 주시란 거 제가 구독 버튼 눌러주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악플은 네, 사양할게요. 물론 악플도 관심인지 알지만 제가 멘탈이 약해서 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했던 찬양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이 찬양 오래오래 듣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CD를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가져왔어요. 네, 미스테리를 남기고 네. 네, 이 CD를 여러분이 또 나는 CD 플레이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선물해 주셔도 좋고요. 이 CD가 빨리 다 팔려요. 제가 2집을 네, 또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이 오늘 도와주실 거죠? 네. 한정판으로 판매할게요. 네. CD는 얼마? 10,000원이요. 네. 굉장히 저렴하고 좋죠? 저에게 커피 한잔 사주셨다 그래서 제가 원래 어디 가서 CD 판매에 대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선배님들이 야, 다단계를 하는 사람도 자신의 상품에 아주 자부심과 불타는데 말을 못하냐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집에 박스하는데 박스는 빨리 처분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기도로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면 제가 전국에 있는 사실 작은 교회 많이 찾아다니고 싶어요. 네. 큰 교회는 사실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저를 얼마나 미안해하면서 부르시는 줄 몰라요. 사실은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만큼 사역자들이 열악하고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전도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전달자라는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도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다 달라요. 제가 아기 엄마 때는요 키즈 카페에 다녔어요. 그리고 놀이터에 갔어요. 지금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일이 없죠. 그런데 그때 제가 키즈 카페 가신 특권으로 그곳에 가서 아기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진짜 많이 왔거든요. 애기 이름을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하율이에요. 그러면 그날부터 매일 와. 하율이 엄마, 하율이 엄마. 길거리에서 봐서도 하율이 엄마. 네. 아유 괜히 가르쳐줬다. 그래서 아이가 그 100일쯤 되면요 내복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라고 알고 나서 저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바로 요 앞에 그것도 중대형 규모 교회인데요. 앞에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더 좋지.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지. 이런 아주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저랑 얘기가 안 되면 더 높은 분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그분들은 몇 구절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상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저기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버리라고 했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서 화를 역정을 내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예. 그런데 이거 서로 답답한 거예요. 예? 제가 전도도 못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애기 엄마를 뭐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애기 이름. 벌써 까먹으셨어요? 애기 이름.
애기 엄마를 이렇게 불러주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너무 이쁘다. 예.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어. 저 이렇게 등 쓸어주는 거 잘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여러분이 겪어보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물론 젊은 애기 엄마도 좋은데 이렇게 엄마들이 등 쓸어주고 이러면 그냥 그거는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 인사도 안 하고 다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들어갈 리가 없죠. 엘리베이터 타면요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사 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간에는 선거에 나온 줄 알았다고. 기호 몇 번이냐고. 네. 전혀 상관없고 이제 제가 그렇게 다가가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어머 하율이 엄마가 전도사래. 네. 그러면 복음이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까칠하고 네 가지가 없는 저 여자가 전도사네. 전도사네. 뉘앙스가 다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돼요. 지금은 너무 풍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아무리 뭐 그 시골에는 막 설탕 한 봉다리씩 주시거든요. 안 오세요. 네.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가장 큰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그곳 학교에서 요즘에 학교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보안관들 다 계시거든요. 저희 엄마들도요 학교에서 받은 문자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사건도 많았고 각박해지는데요. 학교 앞에서 전도도 할 수 없어요. 네. 왜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네. 직장인들은 그 직장을 내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가시는 그곳에서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전달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아니면 뭐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숨 쉴 수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전할게요. 우리 수고해주신 자매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청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나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가면 다 70, 80대 어르신들이거든요. 이 교회, 우리 주문의 교회 희망이 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나가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어디든지 살려 주 위에 서나는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의 십자가 그보다 가진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는 난 주의 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